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욥기 11장 말씀 통해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욥기 11장은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욥기를 우리가 보면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세 명의 친구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중요하진 않지만 처음에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연장자가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얘기를 했죠. 세 번째로는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 소발은 나이가 가장 어린 연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사람은 전통적인 교리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인 그런 세상의 이치로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소발이 얘기를 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욥이 변론하는 것을 보고 참 말이 많다라고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성격 자체가 과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잘 별로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러저러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을 해야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즉, 우리는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마음에 어떤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이 마음에 화병이 생기는 것이죠. 군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저는 군 생활 하는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말하지 못하는 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도 받고 또 총도 쏘고 많은 훈련을 군대에서 받죠. 그러나 제일 힘든 것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고 또 내가 힘들었을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소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같은 동기들이니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대장도 욕하고 중대장도 욕하고 조교도 욕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들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욥도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놨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통을 왜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욥이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은 따뜻한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욥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삶의 그런 보편적인 진리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욥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가 자랑도 하고 있고 내가 비웃고 있다. 사실 욥은 자기의 자랑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또 다른 사람을 비웃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발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말이 틀린 말이 되기 때문에 욥을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소발이 옳은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신앙과 신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7절을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알 수 있겠느냐. 옳은 말이죠. 자,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험악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는 듯 하시나 다 보시느니라. 이것도 옳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악함도 아시고 의인의 고난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이 욥기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소발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은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스올이라는 것은 깊은 웅덩이거든요. 그 웅덩이보다 깊고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그리고 바다보다 넓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옳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도 권면도 합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즉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15절 보시면은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얼굴을 들게 해 주실 것이다. 지금 욥은 고개를 떨구고 있잖아요. 재물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또 건강도 다 약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인간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몸 건강하기를 바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욥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욥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느냐? 사탄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기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너는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욥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게 바로 욥기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발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실까요?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의 생명의 날이 있는데 그것이 대낮같이 밝아질 것이다. 지금 욥은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회개만 하면은 이렇게 돌이켜 주실 것이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 젊다 보니까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네요. 자,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래도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눈이 어두워져서 도망갈 것도 없고 희망도 이제 희망이 이제 숨을 거두는 것뿐이다. 이제 넌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난을 해석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전통적인 해석인데 이것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입니다. 즉, 착한 일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는다. 전래동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전통주의적인 해석으로 욥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인간의 지혜로만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해석은 무엇이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고난도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암에 걸릴 수 있고요. 목사님들도 사고 날 수 있고요. 선교사님들도 교통사고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욥보다 더 의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원치 않는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고난과 싸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욥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 소발이라는 사람 옳은 말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신학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욥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서 격려하는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지혜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지 않습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대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이 풍랑과 폭풍과 이 재앙이 지나갈 때 하나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시면은 하나님 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우리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조개가 있잖아요. 조개가 있는데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개가 너무 아프니까 그걸 막 내보내려고 하다가 그게 진주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우리를 진주와 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올리시는 그런 훈련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발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는 보편적인 진리로 얘기합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옳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옳은 말, 바른 말, 신학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